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24시간을 25시간으로 늘려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이 24시간이 두 가지 시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냐 아니면 크로노스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과거로 그냥 흘러가는 24시간, 우리가 늘 맞이하는 이 시간 24시간, 그냥 있으면 흘러가서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서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오는 걸 그저 흘러보내는 그런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승리와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니엘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 함께 알아보자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과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또 모든 것은 다 그 때 가운데서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카이로스의 삶을 산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바사 제국의 포로된 신분이었지만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가 그 제국의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친구 셋과 함께 또 귀족과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온 귀족 왕족들 그리고 또 그 똑똑한 소년들 미소년들 이 소년들 가운데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학문에 정통하고 지식과 지혜에 정통한 능통한 사람을 뽑아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게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이 내려주는 그 왕의 음식,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관습과 바벨론의 그 학문을 배워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서 이제 왕 앞에서 수임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려준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황관장에게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왕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음식을 먹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은 영양가 있는 고기, 그 다음에 몸에 이렇게 반주로 먹는 포도주, 그 중동 지방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꼭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정말 지혜와 지식이 특출한 그런 소년으로 이제 키워서 왕이 쓰려 했는데, 아니 포로로 된 신분에 갖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는 점령국의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런, 그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령국의 왕이 저 사람들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라 그러면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왕이 지시한 내용을 거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평소에 먹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을 먹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5명의 왕을 모시는 총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 때에는 총리들과 고관들을 다스리는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빛나는 믿음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모두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을 죽일 방도를 강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고안해낸 방책이 뭐냐면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의 황금 신상을 만들어서 전국에 황금 신상을 세우고 3개월 동안 황금 신상에 절을 하도록 백성들에게 금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황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왕의 그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이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그런 금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알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엄청나게 강한 다니엘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금령을 내리게 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반드시 황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게 되고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다리오 왕은 알게 됐습니다.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들의 그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금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주저해서 저녁 늦게까지 금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고관들 찾아와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다리오 왕은 그 금령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알죠. 왜냐하면 그 조서에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의 목숨이 날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금령에다가 그 황금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고 거기서 3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시대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더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그 위기 시대에 바람에 날려서 그냥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 시대에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던져졌는데 다리오 왕이 큰 걱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정확하게 믿지 못해 확신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던져 넣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기적 같은 말이 아닙니까? 다리오 왕은 마음속으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날이 밝기 시작하자 밤새도록 잠을 자지도 못하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을 향해서 슬피 소리 질러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새벽같이 달려가서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마음속이 너무 슬퍼서 슬픔이 묻어나는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살아서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게 됐고 메대와 바사 전역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졌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절대 긍정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위기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위기 시대에 굳게 믿음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순복음구례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간표는 덧없이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크로노스에 붙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것을 과학 문명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과학을 절대화하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권자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를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입니다.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온갖 일을 벌이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요즘 정치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인하고 자연적으로 생명이 생겨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아메바 같은 그런 무생물이 거기서 이게 발전하고 진화돼서 사람이 되고 또 그래서 각종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유인원, 원숭이 같이 생긴 유인원에서 사람이 진화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진화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화석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지금도 동물원에 가게 되면 사람과 비슷한 유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윈의 그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허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종 사람을 만드시고 각종 동물과 식물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창조과학회를 설립하고 한동대 초대 총장에 취임해서 4년 연속 총장을 지낸 고 김영길 박사, 이분은 무신론자에서 창조론자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94년도에 겨울에 가을쯤 되겠네요. 가을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한동대학교를 95년도에 개교하는데 홍보를 해야 되니 홍보를 좀 해달라고 글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교 설립 취지를 쭉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진화론에 빠져서 창조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걸 모르고 진화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한동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일보 미션면에 한 면 전체로 해서 한동대학교가 곧 설립되고 이제 95년도 개교됐는데 이 대학교의 특징이 뭔지를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분이 왜 날 찾아왔냐면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창조과학회를 출입을 했어요. 출입을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만나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죠. 간증 들었는데 이분이 안동에서 태어난 아주 천재입니다. 형님 김호길 박사님은 포항공대 총장을 하셨고 이분은 또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금속공학 쪽에 전공한 아주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에 들어가갖고 미국 항공우주국에 들어가서 금속 재료를 가지고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금속 재료를 개발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술을 많이 마셨는지 밤에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거실로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모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과학자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말하면 진화론자 비슷하게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깨져서 그는 무신론자에서 창조론자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창조 과학회를 만드니까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돼서 창조 과학자로 변화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건국대학교에 분자생물학을 전공했던 그 교수님도 창조론자가 되어서 지금은 장로로 지금 목사안수 받고 그 강연 다니고 있죠. 그 유명한 분이 또 계십니다. 제가 이름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났는데, 그런 많은 분들이 창조론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등으로 잘 알려진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그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찬란한 시대이자 가장 암흑의 시대였고 지혜가 빛나던 시절이자 어리석음이 만연한 시절이었고 굳은 믿음이 숨쉬던 때이자 깊은 회의가 번지던 때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과학과 인본주의가 발전하던 번창하던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의 영성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영성은 점점 퇴보해서 어둠이 짙어지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찰스 디킨스는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와 물질 문명주의, 만몬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의 영은 점점 쇠락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계속 유지하고 더 크게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빛을 발할수록 영적 어둠은 짙어진다고 일갈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가장 빛나던 시절에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연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은 건축 수리를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탑을 쌓아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언어를 혼잡하지 않게 하면은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온 지역이 땅에 만연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그리고 노아 의인 가족들만 남기고 다 인간을 다 멸절시켰는데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이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 와서 지금 바벨론 땅이죠. 시날 땅에 와서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깜짝 놀랐던 것은 인간들의 죄가 또 만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지만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밑에서 벽돌을 주워서 올리면 그 올리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왜 벽돌을 가져왔냐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바벨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걸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다 여러 지면으로
흩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온 땅의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불러온 사건입니다. 당시 발달한 건축술로 탑을 높이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과학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는 걸 보면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공격하고 인간들은 약육강식, 무한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사람들은 마치 멸망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24시간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클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절대 신앙,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어서 대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겁니다. 그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솔로몬 왕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그런 소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정통했던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했는데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메드락과 아벳누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세 친구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통한 학문을 갖고 있었고 지혜와 지식에 정통했을까요? 능통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학문은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학문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제 낳고 키우게 되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고 지식의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소년들은 이스라엘의 학문을 배운 거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미간과 손목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성령이 충만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표를 삼고 그리고 벽에다가 다 붙이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마음에 성경을 갖다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다니엘의 믿음은 그 바탕에 성경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니엘을 키워냈고 믿음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같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가서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폭풍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가 깊이 흙에 뿌리 내리면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리다가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신명기 6장 8절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화장실에도 붙이고 침대 위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다는 건 아닙니까? 화장실 가서도 볼일 볼 때도 늘 말씀을 들고 가서 외우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외우고 통달했는지 설교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취재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참 묘한 장면을 봤습니다. 정통 유대인인데
모자를 쓰고 이게 머리를 따랐죠. 머리를 따고 난 다음에 검은 옷을 입고 팔에 보니까 팔에 검은 테이프로 이렇게 감았어요. 감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마에다가 요만한 박스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이마를 탁 이렇게 맸습니다. 그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그 테필린 박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지표를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통 유대인들이 저렇게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 저 정통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구나. 미국 전 세계 경제기를 다 잡고 있잖아요. 정치에도 유대인의 손길이 뼈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민족이 유지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 세계 11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과 바사 제국은 다신교 사상과 패권 제국의 정치 문화를 추구하던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이방 대제국의 총본사인 바벨론 바사 황실의 한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만방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드높인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빛이 납니다. 어둠의 시대가 어둠이 깊을수록 그 시대의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빛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풍요로운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배금주의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초월자이신, 절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 높은 가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서 2026년도 한 해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